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자를 만나고 그리고 살리려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안식일 율법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말할 수 없이 악한 병에, 지독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고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일명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저는 이 본문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주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데려오는 환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도 아무리 능력자라도 고치긴 고치되 다 고치진 못해요. 근데 주님은 다 고치셨대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타내지 마라. 그게 겸손하신 주님이셨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지독한 병이었으니까 성경에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어떤 사람을 데려왔냐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게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단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귀는 먹은 건 그냥 안 들린다, 말은 못한다, 벙어리구나, 이게 진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예, 참 어려운 사람이었죠. 맹인에다 벙어리 된 자를 누가 고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행동 자체가 기이한 이 자를 누가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는지, 얼마나 괴로웠겠는지. 근데 주님은요, 그런 병자를 한순간에 고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진단할 수도 없는, 고칠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그 병을 주님은 일시에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부정 의문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메티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perhaps, surely not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질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 수 있어?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아니지, 그럴 수 없지 라고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다 놀라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요,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질문 자체는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지만 상황 자체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압도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응답을 구하는 질문 형식은 오히려 강한 긍정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재난 영화 보셨죠? 특별히 이제 지구의 종말에 관한 영화들을 보시면 끔찍한 재앙들이 막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종말이 온 거 아니야? 이거 종말이야? 이제 우리 끝이야?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기대는 그 질문 형식 자체는 아니야. 종말은 아직 아니야.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종말에 버금가는 아주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고치는데 밖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옵니다. 그래서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압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딱 잡고 바리새인들이 이 찬스를 놓치지 않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 백성들의 깜짝 놀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일 리가 없지. 다윗의 아들일 수가 없지. 이 사람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 라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24절,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강력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을 지칭하는데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다. 내지는 마술사다. 주술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의 그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여기다 기록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들의 이 말이 이 나름대로 이 신학적 비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예수님이 밝혀 말씀하세요. 그게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적군의 장군, 적군의 대장의 힘을, 지원을 등에 업고서, 힘입고서 정말 죽을 똥말똥 싸워가지고 이 잡은 포로를 하나씩 둘씩 놓아주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겠습니까? 그 군대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에 힘을 실어준 군대 대장은요, 자살골을 넣는 것이죠.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죠.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탄들도 서로 협력하는 거 아세요? 사탄은 거짓말, 분리의 영이지만 사탄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듯이 서로에게 권위를 주고 서로를 기대고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를 칭찬해요. 여러분, 그렇게 협력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귀신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협력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 되어야죠. 자살골 넣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제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서울신학대학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는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되길 제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유대인들, 너희의 아들들, 유대인들의 축사자들, 유대인 안에서 축사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과연 그럼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고 온전하고 위대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귀신의 그 힘입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면 당연히 유대인의 축사자들, 그들도 역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한다는 비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는, 그 모함을 듣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냐,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축사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공격했던 그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 비난이요, 이 상황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고 이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집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집주인, 스승, 주된 사람을 바알세불이라고 여겼는데 그 종, 그 제자들, 그 식구들을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로 귀신의 역사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기적을 행한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말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그 예수님을 대적할 명분이 서지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난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매우 놀랍고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게 바로 28절부터 3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만약 너희 말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진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상황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사탄의 강하고 견고한 성들, 견고한 진들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산산히 깨뜨리시고 계심을,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생한 현장을 너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임하는 심판이, 그 심판이 이미 너희에게 행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뒤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매우 강력한 정죄예요. 예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아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와 상관없는, 이런 상황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강한 자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바알세불의 힘이 그렇게 세? 너희가 사탄의 힘이 그렇게 세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럼 그 사탄을 몰아내는 자의 힘은 얼마나 더 큰 것이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것은 크고 능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 자,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고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다, 해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입장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물쭈물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것은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믿으면 좋은데 싫으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 그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반대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 임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얘기를 하세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근데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 예, 성령 회방.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학생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회방. 예, 그 정도 용어는 알고 계셔야지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듣죠. 예, 성령 회방. 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의 이름은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소멸과 성령 회방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성령 소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종종 이걸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구원 받은 사람을 내가 구원 받았을까? 과연 구원이 내게 임할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가서 드디어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피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구분하는 것, 성령 회방과 성령 소멸이 무슨 차이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소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결혼을 앞둔 분도 있고 다 아름다운 결혼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데 살다 보면요, 아내는 혹은 남편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좋을 때는 잘 듣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을 안 듣거나 그 말을 귀찮아하거나 그 말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 큰 일이 일어납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헤어집니까? 그렇다고 집 나가고 이혼 도장 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등의 불씨는 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우리와 동행할 때 자꾸 말씀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나와 내 영혼과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가 있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반대될 때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안 듣고 거절하고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령님 떠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비전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소멸이다 말하는 것이죠. 성령 회방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존재 자체가 분명한데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드러내셨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일시에 고쳐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고치셨습니까? 계속해서 고치셨고 다 고치셨다고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용한 의원이라고 명의라고 칭찬할 정도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그 많은 표적과 이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아요. 방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그래요. 주님, 우리가 표적을 행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니, 바보도 아니고 바로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밥 먹듯이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표적을 행하길 원하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마술사나 마법사, 데이비 카퍼필드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우리가 원하면 돈 내면 신기한 거 보여주는 그런 마법사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기적과 이사들 뿐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그냥 이런 설교 정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분명하게 드러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자체를 대적한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주님이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한 말에 네가 책임을 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저들은 논리도 부족하고 의도도 저급한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가 있어요. 무슨 선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세례 요한 때부터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은 침노를 받고 있다. 침노를 받고 있다. 그렇죠. 세상은 천국을 향해 공격합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은 목베어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겠습니까? 천국을 공격한다고 빼앗기겠습니까? 천국은요,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놀라운 나라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이 말은 천국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천국을 향해 공격적으로 천국을 향해 맹렬히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는 용한 마법사 정도로 그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저들의 악의적인 모욕과 공격 앞에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고쳤다면, 그리고 이런 기적이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있는 사탄의 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저 위대한 천국이 이 땅, 영원히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침입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친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렸을 때 봐야 돼요. 다쳤을 때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친 것을 여러분 볼 필요 없고요.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그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맹렬히 공격적으로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시드니에, 한국에, 캄보디아에, 어디에 존재할까요? 바다에, 육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무시무시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임하였던 그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가서 우리가 또 자세히 그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파죽지세처럼, 대나무가 쪼개지는 상황을 보셨습니까? 대나무가 쪼개지는 그 파죽지세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에 대한 선언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요. 의인은 구원을 얻고 악인은,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저희들은, 성령을 회방한 저들은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의 판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어떤 호주인이 그 대통령인 줄도 알면서도 나 너 대통령인 줄 모르겠다. 당신 그 대통령 행세하는 가짜 연예인 아니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너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테러를 행한다면 여러분, 그 호주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까? 결코 디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늘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주인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너는 귀신의 앞잡이지 라고 모함하고 그를 테러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게 내어준 사람이 여러분, 천국의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심판의 판결이, 무서운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앞서 이미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 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죄는 무슨 죄냐?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라는 사실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보나움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행동을 다 보면서 알면서도 무지가 아니라 고의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의 사람은 인자를 뜻하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았죠. 근데 그때에는요, 지금은 예수님의 존재가 밝히 드러났지만 그때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에 관한 비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비난과 모독에 가담하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마귀의 짓이라고 고의적으로 비난하고 거부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하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근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거부하는 이 일과 인자를 부인하는 일이 서로 따로 떨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들은 성령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은 명확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저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신령한 신학적인 이론으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저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헛소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신문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의적이고 저속한 거짓말을 다 아시고 그리고 심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답변해야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악한 말을 쏟아냈을까요? 왜 선한 외모를 가지고 악한 말을 했을까요? 풍채는 좋은데 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은 그 나무가 좋지 않은 거야. 그 종자가 좋지 않은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론으로 공격하는 자의 실체, 그것은 그 마음에 쌓은 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해요. 악을 쌓아놓으면 선한 것도 악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분노를 쌓으면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 분노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분노하라는 말은요, 사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분노로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악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그 악을 미워하시는 가장 정의로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노에 휩싸여서 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했고 누구보다도 친절했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불을 다루는 것과 불에 데이는 것이 다른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쌓으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겠죠.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나 자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심, 저녁 메뉴를 결정하듯이 내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그 감정과 생각을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뭐가 가장 선한 것이냐? 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꽃피게 할 것이냐? 여러분, 뭘 쌓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천국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간 이 말씀이 활성화되면 마음의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교훈하고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바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는 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작은 말씀의 씨앗으로. 작은 말씀의 씨앗. 성령의 작은 음성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씨앗처럼 작고 단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씀 하나가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그게 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